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혔던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는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의 언약이 탁월하다.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 사역의 탁월성, 인격의 탁월성으로 강조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사는 것처럼, 탁월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한 탁월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13장에서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서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 이런 걸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럼 사랑의 행동의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사는데 손님을 나그네 다 그렇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과거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그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가 자기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롯도 그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이 타락된 문화에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귀중한 역사가 있었다. 오늘 이 시대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나그네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모실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에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은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박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 여기에서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죄를 짓다 감옥 간 것보다는 이 시대 예수 믿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박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박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늘 가서 위로하고 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결혼에 관한 권면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랑 가운데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부부사랑이죠. 부부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짝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만의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남자도 정조를 지키고 여자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함에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최근에 어느 분이 칼럼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천주교 믿는 신부, 개신교회 목사, 불교의 스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불교의 승려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섬기는 게 있대. 그게 뭐냐? 돈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만 보고 살아서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타락했다. 그런 경고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교인들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뻗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살면 주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준다. 미국에 하이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번 11조를 드렸고 때로는 더 많은 감사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87년 극심한 경제 공황이 찾아왔고 하이드 역시 전 재산을 날릴 것도 모자라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드는 자신의 집을 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9가정을 후원하기로 한 것과 영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켜 결성한 YMCA를 도와주기로 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가 차린 소규모 회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삶을 살았던 그가 경영한 회사는 바로 맨소레담입니다. 맨소레담은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용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장사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개인을 캐기에 채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갈등과 반목과 살취와 방종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손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풍요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내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한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말은 5절에 약속하신 신자들에게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이 와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담대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과 적들을 다 물리쳐 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차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배우고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날 읽고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읽고 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탁월한 삶을 위한 헌신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헌신을 재확인해야 되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오늘 항상 변하지 아니하며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경건한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본받고 교회 경건한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박해받는 사람을 기억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만족하며 돈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행동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